할렐루야.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힘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에서 10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의 5번째 예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5번째 예언은 유명한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6번째 예언과 그리고 결론의 말씀은 최후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 5번째, 6번째 예언은 앞선 예언들과 마찬가지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그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만함은 왜 심각한 문제가 될까요? 이 교만함의 특징은요, 자기 불만족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없으니 자기 힘으로 살겠다라는 독립심이 바로 교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불만족, 곧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상황들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데 집착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죄로 말미암은 고통, 비참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겠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교만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심각한 범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교만함에 빠졌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어려움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그들은 성전 재건을 완성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재건에 대한 촉구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때 성전 재건에 대한 재건에 따른 축복의 말씀도 예언으로 받게 됩니다. 그들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하나님의 복이 쏟아져 내릴 것이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더 이상 외적으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외적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으니 당당하게 또 풍족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성전이 재건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강력한 왕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소국의 서름을 안고 살아야 했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약소국도 아니었죠.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공동체를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 후 약 100년이 지났을 때에는요, 하나님 향한 경외심이 거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16절에 보면 여전히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당당히 복을 비는 무리하기 그지없는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 역시도 심각하게 타락하게 되었죠. 바로 성결한 삶을 버린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어렸을 적에 얻은 아내와의 언약도 깨버리는
그런 거짓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남으로 가정이 깨지는 일들도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정의로 우리를 판단하실 수 없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행동은 옳다.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이런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참담한 지경이 바로 다름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복을 주지 않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런 행동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셨고 그들의 주장은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다섯 번째 예언은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가 처음부터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고 싶어도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니 줄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7절을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정말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저 성전 하나 지었다고 다 됐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부르실 때부터도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손자 야곱을 밧단 아람 하란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하던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것은 단지 가나안 땅이 신령하고 말 그대로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 땅에 돌아올 때는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우상숭배가 가득했던지 아니면 완전히 파괴가 되어 있던지 하는 매우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만 해도 적들이 가득한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으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전적 의존할 때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곧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세상 염려, 세상의 환경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단을 쌓는 것과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의 왕,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또 11조를 바쳤죠.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보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11조를 바침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란으로 도망가던 야곱도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 살게 된다면 당연히 마땅히 11조를 바치겠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또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땅히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그들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으로 돌아왔으니 마땅히 하나님께 11조를 바쳐야 했습니다.
11조를 바침으로 그 땅에서 다스리실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 일도 16년간 미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고 결국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11조도 다시 시작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전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자들이 온전한 11조를 바쳤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는 온전한 11조를 바쳤어야 되는데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그들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당연히 11조를 온전히 바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어쩌면 그들은 의식주에 대한 불만족을 성전 건축으로 해소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예물, 진정한 감사의 11조 드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 후에는 분명히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전부터 여전히 드리지 못했던 상태를 여전히 계속했던 것인지 아니면 성전 재건 이후에 11조 드리는 마음이 망가져 버린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전 재건 이후에는 11조를 온전히 바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8절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놀랍게도 역경을 이겨내고 성전까지 건축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도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다라는 거짓말까지 일삼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지속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그들의 제사장들이 거짓된 제물, 곧 흠없는 제물을 바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전치 못한 봉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못했을 때의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나라가 이 도둑질에 동참했다고 하십니다. 온 나라가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온전한 봉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서 그들이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히 하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않아서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도는요. 네, 맞습니다. 저주를 내리기 위하심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11조를 바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곧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구절이 바로 그친 건데요. 10절부터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우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날 현대의 많은 성도들은 이 농경시대가 아닌 이 산업사회에 사는 사람들도 11조를 바쳐야 되느냐, 11조를 바친다면 그 10분의 1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등등의 논의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를 일삼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11조는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겸손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11조는 당연히 바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겸손하게 살고 싶다면 11조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11조가 겸손의 증거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11조다. 그러므로 11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11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대가 바뀌어 더 이상 농경 생활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삶이 대부분이 현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수입의 10분의 1을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온전한 11조를 바칠 수 있을까? 각자 생각하고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바친다면 그는 하나님께 겸손한 자라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껏 복을 내려 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겸손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창고를 열어 우리의 창고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는데요. 그 전에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게 그지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증거로 늘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1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핑계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미련한 자들과 같지 않게 하옵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온전한 예물을 드릴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바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